고난의 이해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사에 관여를 안 하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한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 세상이 아무리 헝클어진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신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이 악이 횡행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못된 사람이 잘된 일이 있느냐? 태풍도 우일하게 강해져서 자연의 피해가 말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이 죽곤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세계적인 그런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의 창조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고난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셔도 이 땅에 악이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말한 바로는 악은 하나님의 선의 부재다. 선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지만 선이 없는 영역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고난을 창조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남북극 그런 대륙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람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히말라야 산목에는 8,000m 이상의 그런 봉우리들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리다 해서 14좌라고 하는데 그 14좌를 등반하고 정복하려면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그것을 우리가 준행할지라도 창조적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만 히말라야의 산맥의 그런 14개 봉우리를 정복할 수 있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자기와 다른 성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많이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10몇 년 전에 미국의 소설가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사람은 화성에 온 우주인, 금성에서 온 우주인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을 통하여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는 창조적인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다르니까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오는 창조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음에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더 기쁘게 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아픔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꼭 죄를 짓고 고난 당하는 사람만이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의 한쪽 손이 마른 자가 그 한쪽 손이 마비되어서 못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 안식일에도 치료를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 그들의 마음을 그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멘도 안 해.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해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죄악이나 나쁜 것을 인하여 분노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의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있고 탄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슬픔과 비탄의 마음도 있습니다. 슬픔과 비탄의 마음이 없으면 인생이 난 슬픈 일은 너무 싫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슬픔을 통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물론 옛말에 A 불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슬퍼도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너무 슬퍼서 죽으면 안 되죠. 너무 슬픈 노래를 불러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가요계에도 좀 있다고 그래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내 부르다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 광주의 옆 동네에 살던 그런 분들은 하얀 나비 내 부르다가 슬퍼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A 불상이라고 해서 사람이 슬픈 것은 올바른 심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서 마음이 상하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슬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슬퍼도 슬픔에 빠지면 안 되고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아픈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그것으로 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잔인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서도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랑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은즉 내가 죄 짓는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또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 남녀의 차별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창조적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적 섭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세상이 이런가 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 굳건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두 번째로 고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고난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고난의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아담이 괴로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힘들지라도 기쁨 가운데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는 그야말로 고통의 괴로움이 다가왔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자식을 아마 쉽게 낳았을 것입니다. 큰 고통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피조물 짐승들을 보면 그 정글에 있는 그런 사바나 초원에 있는 그런 누구떼라든지 그런 거 보면 옆에 사자가 슬렁거리고 다니는데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끼를 낳은 어미 소나 누구떼, 소의 일종이죠. 그 소나 그 새끼 소가 태어난 후에 몇 분 이렇게 돌보면 금방 뛰어다녀요. 그래서 사자가 달려와도 어미 소도 그 뛰어서 피하고 새끼 소도 송아지도 뛰어서 도망가는. 그런데 사람이 자식을 낳고 산고를 겪고 자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것은 해산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다름으로써 더 사랑하고 더 친밀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징계의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여자에게만 고난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고난이 다가와서 열심히 일하는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땀은 저주의 땀이 아니라 엔돌핀의 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땀을 흘리면서 성취하면 기쁨이 넘쳐나요. 엔돌핀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일하는 물론 힘은 들어요. 땀은 흘리죠. 그러나 그 성취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고난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저주의 땀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호미질하고 경이질하다가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고난에 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죄를 짐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4장 4절 이하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과 모든 것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때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고난이 다가오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죄를 심은 사람은 많이 죄악을 거두는 것이고 적게 죄악을 심은 사람은 적은 고난을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벌을 내릴 때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벌금형 10,000원 받고 1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1년 징역을 받고 5년 징역, 10년 종신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이 많은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리 고난이 많은가? 그것은 특별히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의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현상은 죄로 말미암은 그 두 번째 말씀 하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 말씀 하에서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고난이 많은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식욕이 떨어져요.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성적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내려앉으면 부모가 책망하면 밥도 안 먹죠. 식욕도 떨어지고 또 밥 먹을 그런 얼굴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 식욕이 없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시편 107편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식욕을 잃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온갖 질병이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7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야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 지은 사람은 온갖 병에 걸리고 정신도 고통과 좌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필경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받고 미사일을 쏴야 되고 그것이 큰 문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응하는 나라가 국론이 나눠졌어.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흔들고 경제 그거 압제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군사적인 그런 압력에 대해서 어떤 대비와 방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그것을 함으로써 국론이 나눠지고 광복절에도 집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족적인 어떤 잘못이 있는지 이 나라의 온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야훼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나라가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쁜 또 소식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고난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다가오면 그건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욥은 성경에서 분명히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거의 죄가 없죠. 인생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욥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욥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재앙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낙심하지 말고 깨닫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금방 다가온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죄를 또 지을 수 있죠. 사소한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반만만 더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징계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찬양합니다. 죄를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9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따라서세요. 우리가 받은 벌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가볍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겨나고 형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내가 별로 죄도 지었지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몸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걸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를 돌봐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보다 형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따라서세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잠깐 근심하고 고난한 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주일날에도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려고 했다가 가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딴 데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께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존귀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누워있으면 죄를 못 지죠. 그래서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지죠. 그런데 병원 환자복 입고 또 나와가지고 그게 뭐 꼭 죄인지 뭔지는 뭐 그렇습니다만 또 그와 같이 그 환자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고난당하고 아픈 것을 통하여 죄를 금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가오는데 그 나쁜 짓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 고난으로 꼼짝 못하게 드러누워 있으면 나쁜 짓 못하죠.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해서 낳자마자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도 그렇죠. 그 사람이 바깥에 있으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그 나라에서도 돌봐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또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고난이 육체의 죄를 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예레미야가 어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심판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지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하니까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싫어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함으로써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일을 행함으로써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이 흩어져 사로잡혀가는 그런 재앙이 다가오죠. 그런데 지금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 되겠느냐?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예언자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역경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이 성장해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벼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오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러면 전도상도 주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박해가 다가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모함하고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인 생활하는데도 갑질이 거의 다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법적으로 많이 제재를 받아서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모함을 받고 시골로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위협을 받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만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핍박과 위협이 다가오기 전에 더 열심히 주님, 상사가 조금 나쁜 짓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에게 그야말로 안 좋은 눈초리를 주었는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묶어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믿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안 다가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안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 핍박 가운데 신앙이 더욱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낼수록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위협을 다가올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변하고 나쁜 것이 바뀌어서 복이 다가오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격이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도 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더니 사람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 아프면서 사람이 큰다고 합니다. 그건 마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면 흔히 하는 얘기로 헛고생한다고 그럽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헛고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여러 가지를 통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4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그들은 성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당하는 재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인격이 변하지도 않은 나쁜 그대로 살아가는. 요즘의 세상에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강팍해졌는지 그냥 누가 앞지르기만 차를 해서 가면 금방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던 연약한 여자거는 다짜고짜로 그냥 두들겨 패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찌 이렇게 살벌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돼야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따뜻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길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이 병 걸린 거 보면 불쌍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밥을 굶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 보면 다른 사람이 밥 굶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좀 고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폭력으로 두들겨 팬 사람은 그 사람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형 때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곤장 때려야 됩니다. 사람을 때린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보면 맞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가.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곤장 형벌이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형벌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잘못한 사람은 채찍질하고 또 40에 하나 가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아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보니까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겠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장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가장 원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믿음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창조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여 나아가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은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